새해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긴 해요. 그래도 또 양력이 의미하는 이 새해와 또 우리가 구정이 의미하는 이 설은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족 명절인데 좋은 시간들을 가족들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신년 말씀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신년 말씀 잔치에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은혜롭게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제 나름대로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저녁 집회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그리고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쭉 저녁 집회로 했고요. 낮 집회 때는 이 교회를 이와 같이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자세가 어떤 것이냐, 바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 해야 된다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당신 집 교회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집을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창조 후에 가정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공적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신앙의 대익기라는 것이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주일을 보게 되면 일주일이 168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 만나는 시간은 1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167대 1이 되는데 이 167시간을 놓치고 이 1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가정에서 또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 특별히 어머니의 신앙 전수가 매우 중요하다 하면서 당신의 어머니에 대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 세대와 여호수아 시대 장로의 세대와 그리고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세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헌신과 충성의 절대 순종의 세대였는데 장로 세대가 되게 되면은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문화와 그 종교와 타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의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고 아예 세속화되어 버린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사기 7장 16절에 나오는 것, 17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신앙과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는 결론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게 되니까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녁 집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로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 한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이렇게 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음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만드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끌어들여서 같이 음부에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법고시도 준비하시고 법대를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국원으로 봉사하게 했어요. 3년 동안 이 총회 전체 재판을 깊이 다루다 보니까 그때 깨달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딱 한 가지인데,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시대의 순교가 어떤 것이 순교냐? 오늘 우리 시대의 순교,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의 순교가 뭐냐? 바로 내 자신의,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 바로 순교다. 내 자존심을 죽여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지 음부의 권세에 지는 교회가 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코로나 패러독스를 얘기했습니다. 이 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인터뷰, 이 코로나가 교회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의 마지막 희망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교회에서 도대체 누가 이런 주역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항존직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항존직이 뭐냐 하면은 항상 모든 것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항존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에, 모든 교회 모임 속에 항상 항존직분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또 자세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초심, the first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열심, the best, 세 번째는 뒷심, the last,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에 사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인데,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면서 믿음은 뻥을 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뻥을 치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대로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더라. 생명샘 동천교회에서 23년 목회하면서 정말 이 믿음대로 선포했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본인은 경험했다. 그러니까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받아들이라 그러고, 또 교회는 이 스치는 관계는 안 좋은 사람이 없는데 교회는 머무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에서 믿음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안에 서로 천국의 방언을 쓰자. 천국의 방언이 뭔지 아십니까? 미사고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사,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교회로 그렇게 든든히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 나름대로 정리한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 거기서 나를 예배하리라, 이 명령을 모세에게 주셨고 이 명령을 모세는 바로에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계속 타협안을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재앙부터 계속 나올 때마다 바로는 계속 이 재앙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타협안을 계속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무슨 얘기하느냐면은 이 사탄이 창출한 문화는 바로 이 타협의 문화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가 제시한 네 가지 타협안, 첫 번째가 고센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굳이 홍해 건너서 광야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두 번째 타협안은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 이집트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세 번째 타협안은 노약자는 멀리 가면 힘드니까 놔두고 장정들만 가서 예배 드려라. 굉장히 이 타협안들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타협안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타협안이 뭐냐면 소와 양은 두고 사람들만 가서 예배 드려라. 이 소와 양은 두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바로의 소유가 되고 사탄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예배 드리기를,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와 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물을 드릴 수 없으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타협안이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사탄의 전략이고 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은 멀어도 보내면서 교회는 멀다고 안 보내는 우리 세태를 얘기하고, 코로나는 우리를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였는데, 사실 우리는 바이러스가 이런 일을 할 만큼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피할 길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간증을 통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에 있어서는 사람이 안 변할 것 같아도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셨고요.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더라 하는 것을 목회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얘기했는데, 불원교 신자도 처음에 원불교 신자라 그랬다가 비판을 받게 되니까 불원교 신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은 만족이 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일어나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교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런 신자가 되는데, 이 불원교 신자가 되게 되면 책임 전가가 뒤를 따라서 쫓아온대요. 반면에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게 되고, 소망이 있으면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부작용이 없지만 내가 나를 높이면 부작용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나사로 얘기하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나사로 사건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 참여하신 줄 믿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은혜 받은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는 그 소망을 믿으면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모쪼록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감격과 오해에 대한 제목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제자를 불렀지 않습니까?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은 회당에서 주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어요. 회당에서 부름받은 제자들이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이 주님의 놀라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은 새로운 권위를 가진, 영적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래고, 동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들이 시몬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예수님이 처음 만드는 우리 기독교의 공동체, 원시 공동체의 모형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는 베드로의 감사와 감격, 두 번째는 베드로의 착각과 오해,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뜻 또는 의도,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감사와 감격 부분입니다. 29절에서 쭉 보시게 되면은 야고보, 요한이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게 되지요. 이 시몬은 당시에 이미 결혼한 상태니까 장모가 있겠지요. 안드레는 미혼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형 집에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모가 열병이 났는데, 이 열병은 그 당시 갈릴리 호수 옆에 살았기 때문에 가버나움이 습기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주 흔한 풍토병이었는데, 유대인들 스스로는 이 열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불 또는 뼈 속의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주 고온이 동반되는 심각한 질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워있는지라 이 장모가 꽤 오랫동안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천주교에서는 첫 교황이거든요. 1대 교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모가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도 사실 베드로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게 되면 아내와 같이 이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글에 의하면은 이 베드로의 아내는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부부는 예수님의 부르심 이후에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다가 순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치유하는 방법이 꽤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이고 나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치유하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 접촉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유대율법에 의하면 병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병자를 건드리면 안 돼요.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부정이 전달되어서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남자가 여자를 만지는 것도 다른 여자를 만지는 것도 부정한 것인데 환자를 만진 거예요. 더군다나 이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사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첫 예수께서 이루신 그 한 몸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뭔가? 접촉이라는 접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접촉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욕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접촉해야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이 시몬의 집에 일어난 식탁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수종드니라 하는 말은 식사 자리에 대기하면서 이 식사를 돕는 식탁에서의 봉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식탁의 교제가 지금 이 시몬의 집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식탁 교제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격이 없는 식사였습니다. 장모가 지금 한동안 아파서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난 상황입니다. 보통은 중한 병을 앓게 되면 회복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모는 일어나자마자 완전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 자리에서 있는 것 모아서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식탁 교제를 통해서 잔치를 열어서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격식을 차린 그런 식탁의 교제가 아니고 격이 없는 있는 그대로 준비해서 그저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식탁의 교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진 자들과 없는 자들 사이에 경계를 허문 식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위에 보시게 되면은 이 16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 안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반면에 또 조금 지나가시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어디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냐면 배 안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똑같이 이 야고보 요한에게도 예수께서 나를 쫓아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부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돈이 없어서 그저 그물 하나 갖고 바다 안에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는 이 어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야고보, 요한은 배 안에서 이미 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배 안에서 그물을 깃고 또 예수님을 쫓아갈 때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렸다?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가 상속받을 유산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 놓고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께서 만드신 이 식탁 공동체는, 한몸 공동체는 이와 같이 베드로와 안드레 같이 가난한 사람들과 또 야고보, 요한 같이 부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격이 없이 한 몸을 이룬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장모가 여자잖아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분명히 베드로의 아내도 같이 동참했을 거예요.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너무 고맙고 기쁘고 신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에 가신 분들은 다 압니다. 요새는 드라마에서도 뭐 강철 부대라든지 또는 무슨 뭐 진짜 사나이라든지 이런 많은 프로가 있으니까 군대 생활을 알 수 있잖아요. 군대 가게 되면은 그 전에 내가 사회에서 입었던 옷이나 신발 같은 건 다 벗고 다 그대로 포장해서 집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군복으로 갈아입어요. 처음에 훈련복으로 입죠. 이등병 계급장 달지 못한 하여튼 군복으로 갈아입고 거기서 제공되는, 군에서 제공되는 군화를 신어요. 철모를 가져야 되고 그렇게 되거든. 전투모 쓰고. 그 전에 얼마만큼 부자였는지, 얼마만큼 공부를 많이 했는지, 나이가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뭡니까? 군대 언제 왔느냐? 군대 말로 하면 짬밥이 얼마나 되느냐? 그거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소리예요. 그 뒤에 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차별을 극복하는 것이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 차별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차별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처음 시몬의 집에서 이룩해낸 식탁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몸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부터 보게 되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장모의 열병을 고쳤잖아요. 육체적인 질병을,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육체적인 질병과 더불어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예수께서 치유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도, 제가 살았던 마을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었어요. 요새는 귀신 들린 사람 보기 참 어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 정신의학 분야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지금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거의 95% 이상이 정신병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다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상식을 벗어난 일을 하는 사람. 아니, 팔이 부러졌다, 이 육체적인 질병이 우리가 알잖아요. 몸에 뭐 피부병이 났다, 그것도 육체적인 질병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겉은 멀쩡한데 갑자기 여자 입에서 남자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는 호리호리한 약하게 보이는 남자가 장정들이 몇 사람 달라붙어도 그 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그게 대부분이 다 정신병의 한 관리로 보지요. 이중 인격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여자인데도 남자 목소리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나 사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우리 그 시대에나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질병들 또는 영적인 질병들까지 다
치유하시는 온전한 치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의료시설이 부족했던 그 시대에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겠어요. 집집마다 환자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다 고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든지 정신적인 문제든지 또는 육체적인, 경제적인, 물질적인 문제든지 간에 예수 앞에 나오면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발을 땅에 붙이고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우리의 위기들을 사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치유되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죽게 되면 지극히 당연히 영원한 저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오해인데요,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유대인의 시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경이에요.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슬며시 자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 따라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어코 쫓아가다, 적개심을 갖고 추격하여 따라붙다, 사냥하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의 의지와 무관하게 따라붙어서 기어코 성가시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였는데 동생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장모까지 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삶의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그 가운데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거기에 떨어뜨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말적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했습니다. 그 결과 회당에서 주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놀라운 귀신을 축출하는 그 초월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장모님 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자기 문 앞에 가버나움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다 고치시고 쫓아내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고 기쁘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라져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냥하듯이 색출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 데려오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착각이 오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집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이룩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입니다.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가까운, 이 가까운이라는 말은 거리상 가깝다는 말, 그런 의미보다는 다음에 또 이웃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떠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시몬의 집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확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라는 거예요. 진정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내 마음에 임했습니다. 내 마음에 가둬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접촉을 해서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평화, 내 안에 있는 이 기쁨, 내 안에 있는 이 벅차는 감동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우리가 같이 가자, 주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너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네가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전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손을 대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 손을 대고, 같이 밥을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깨우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접촉하고 함께 하는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을 맞이해서 아마 또 많은 분들 만나게 되실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좋은 하나님 나라 접촉해서 주님과 함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 안드레를 부르신 주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주님, 귀신을 쫓아내시고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가버나움에 있던 그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사건이 오늘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가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